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인 4장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해서 슬퍼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갔을 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그 언약궤가 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참 참혹했습니다.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무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 그 전쟁의 크나큰 패배를 전달받는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달받던 엘리는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께는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당했다는 것을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참 너무나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18절에서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해산하면서 너무나 그 슬픈 마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적게 되는데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점들은 첫 번째는 언약궤는 마술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언약궤가 가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느냐? 언약궤를 그저 하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 가장 강력하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가 왜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왜 깨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결과가 달라지리라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도 타락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들에서는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 하였지만 이것은 육신의 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은 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하니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비대하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축복을 그저 누리고 살다 보니 몸이 비대해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 아래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타락시켰고 예배 성전에서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 여인들을 불러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떠받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을 꾸짖을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약궤도 아무런 효용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 활동들을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들의 그 삶에, 우리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어떠한 거룩의 모습도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며 우리들이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 임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언제든지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거룩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